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4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메시지의 제목은 황혼의 아름다운 삶의 꿈입니다. 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의 매주 한 번씩 양로원을 방문합니다. 모문을 가누기가 불편한 연로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합니다. 양로원에 갈 때마다 인생의 황혼, 낙엽 같은 인생, 석양을 바라보는 노년을 생각하며 때로는 서글픈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의 깊게 파인 주름살과 헝클어지고 희끗한 머리카락, 비틀거리며 거동이 불편한 몸은 그분들의 지나온 세월의 숨결을 느끼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의 인생의 말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석양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인생의 석양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추구하십시오.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6장 35절에 보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에서와 그의 아내들이에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들이, 에서와 그의 아내들이 이삭과 그들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왜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 큰아들 에서와 그의 아내들이 근심거리가 되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브리에의 딸 유딧과 헷족속 멜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에서가 헷족속인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한 것이 결과적으로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헷족속이 누구입니까? 헷족속은 우상신을 섬기며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경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종차별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중요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의 보존과 신앙의 계승이라는 중요한 문제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경계하신 것이지, 이것은 결코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나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영향을 줄 때도 있지만 받을 때도 있는데, 영향을 주기보다는 영향을 받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부부가 평생을 살다 보면 어느덧 서로 닮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입맛도 닮습니다. 사는 습관도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고귀한 전통을 계속해서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신을 섬기는 배우자와의 결혼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종차별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보존과 계승을 강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자기 고향 사람들이 사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자기 종을 보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며느리감으로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며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의 큰아들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에서는 아버지가 내 결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시니까 사냥 다니다가 우연히 예쁘게 보이는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였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결국 이삭은 자기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거나 기도하는 삶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의 미래 가정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아들 에서가 장래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섬길 것인가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이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 아들 에서와 그의 아내들은 며느리들은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식의 신앙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결혼 생활을 안내해도 건강한 복음적인 가정을 세우기가 어려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부모님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지만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님의 신앙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모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경우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 교육을 특별하게 잘못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안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내가 그의 집을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 엘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엘리가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가 아는 죄악 때문에 내가 그 집을 심판하는데 이는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리를 일으키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짓을 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을 강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타락한 행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간섭을 포기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의 일에 전문적으로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책망하며 간섭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하여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기독교 신앙, 복음적인 신앙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들뿐 아니라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지도자들, 각종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님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 인생 석양을 바라보면서 신앙적으로 약하고 흔들리며 아들 에서와 며느리들로 인하여 커다란 근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인생의 석양을 아름답게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살피며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살피며 기도하며 추구하십시오. 두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예배하며 기도하십시오. 27장 1절 보세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삭의 말년에 약하고 흔들리며 외로워하는 한 노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과 함께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졌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옛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에게는 그들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축복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에 대한 단순히 유언의 말이 아니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온 마음을 다하여 간곡하게 기도하는 전통입니다. 저는 이런 전통이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됩니다. 27장 1절에서 이제 4절을 보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질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의 축복 기도를 마지막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축복 기도가 장자의 권한에 관한 중요한 축복 기도라면 이러한 축복은 누구에게 먼저 내려져야 합니까? 에서가 아닙니다. 야곱에게 내려져야 합니다. 이미 에서는 장자의 권한을 동생인 야곱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이미 이삭이 알고 있었을 터이고 또한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내인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리브가의 태 속에서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어린 자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큰 자가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계승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축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인생 말년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에서가 아니라 이삭이 인생 말년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야곱을 먼저 축복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정의 분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삭이 큰 아들 에서에게 너는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여 내가 즐기는 맛있는 음식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는 말을 부인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에게 이 말을 전하면서 내가 네 아버지가 즐기는 음식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가 연노하여서 눈이 어두워졌으니 너는 형인 에서로 위장해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먼저 선수를 쳐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 야곱을 편애하면서 가정이 분열되는 모습, 이 모습이 이게 무슨 추한 모습입니까? 야곱은 염소 가죽으로 자기의 매끈한 피부를 감추고 형인 에서처럼 행세하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냈습니다. 여기서 옛날에,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 한국의 어떤 부흥사들께서는 별미 축복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특별 헌금을 하면 별미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별미 축복은 아버지를 속여서 받아낸 사기극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엉뚱하게 지어낸 별미 축복 기도라는 말에 속지는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기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큰 자인 에서가 아니라 작은 자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삭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야곱이 인간적인 잔꾀와 비윤리적인 수단으로 사기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야곱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기 때문에 뼈아픈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에서가 자기 동생에게 속은 것을 알고 매우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에 리브가는 재빨리 둘째 아들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리브가와 야곱, 이 모자는 다시 만나지 못하는 생이별이라는 뼈아픈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삭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라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갈등과 상처, 자신과 부인 리브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석양을 아름다운 삶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살피며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추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신실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며 기도드리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